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한날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가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한날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14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봅니다. 리저월드에 살고 계시는 노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저 평안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에 아이고 저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분은 거의 아니요, 아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란 문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생은 참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풀어지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3장까지 읽어오는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에 무너진 것을 다시 고수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놀랍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있네요. 성벽 건축 역사에 엄청난 방해의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니네들이 성벽을 쌓아 너희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성벽을 쌓아 야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벽을 쌓도록 그냥 둘 줄 아냐? 우리가 끝까지 방해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으려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문제들 앞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포기하고 지치고 주저앉고 이런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큰 문제를 만나면 몇 가지 특징 있는 일들을 우리도 만나게 되죠. 첫째가 뭡니까? 바로 꿈을 잃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협박합니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전 일들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조롱합니다.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부터 먹고 꿈을 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이 일을 감당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처음엔 그들이 힘을 내서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 꿈을 잃어버리고 마는 모습이 지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못할 거야. 만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커다란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먼저 꿈이 깨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깨져버립니다. 설레었던 꿈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의 문제를 당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 게 꿈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좌절하게 되지요. 1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일하는 사람의 힘이 다 빠졌어 벌써. 이 말은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 썼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을 들으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이런 불안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겁부터 먹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질의 겁을 먹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며 겁을 먹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고 환난과 문제 시련이 닥치면 닥칠수록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보여지는 문제가 자꾸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꿈이 생기고 더 힘을 내고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온 백성이 꿈을 잃어버렸고요. 좌절해 있고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느헤미야가 자신은 이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와 문제를 막아주시고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 이제 앞으로도 풀어가겠습니다마는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좌절해 있던 유대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함으로 느헤미야가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히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앞에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예. 그런 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없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주저앉고 겁먹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는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